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론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안 되면 사실상 율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유한적인 개념이 있고 무한적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한적인 개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작이 있으니까 나중에 끝이 있는 것, 이것이 유한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뭘 시작을 했는데 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진행되어지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에 맞춰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한적인 시간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유한적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마지막 맞추시는 심판이 저 멀리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진행이 끝이 없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무한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원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는 영원하리라, 뭐 영원한 건 영원하면 너무 좋겠다, 너와 나와의 우정이 영원하면 좋겠다, 사랑이 영원하면 좋겠다 하면서 영원이란 말을 대단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상 신학적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요, 유한도 포함하고 무한도 포함한 포괄적 상황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유한적 세계에 대한 초월, 무한적 세계에 대한 초월, 시간으로 말하면 시작과 진행과 끝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과 끝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뜻을 세우면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면 그 자체가 성취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 세계에 사는 우리들의 낱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현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세계에서의 현재라는 것은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계 속에, 유한적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한적 시간 세계 안에는 현재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똑딱똑딱 시계의 시침이 지나가면서 과거로 빠지고, 그리고 똑딱똑딱 하면서 미래의 시간들이 앞으로 오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라는 것은 순간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적 세계에서의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현재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현재로 표현해 볼까요, 한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세계다. 뭐 이렇게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세웠다.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그게 성취요. 성취의 현재입니다. 작정을 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처음과 나중이니까, 시작과 끝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요.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성취된 것이고 계획을 세웠다. 작정하셨다. 이것도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이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영원 세계에서 이미 성취된 그것이 이 계시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시간세계 속에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세계에 성취된 것을 하나하나 열어서 그쪽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동안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시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성취된 그것이 계시세계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세계 속에 하나하나 펼쳐나가는데 유감없이 펼쳐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선악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싶어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담이 한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예요.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면 역사가 쫙 풀리는데,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꼬여가지고 질문투성이, 의혹투성이가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골치 아픈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작정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에 대한 죄 문제를 책임져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택제가 있으면 불택제가 있어야 되느냐? 참 이런 문제에 이거 쉽게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서론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 선악과 즉 최초의 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